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폭풍우가 너무 심해서 청중이라고는 물에 흠뻑 젖은 어린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강단에서 열심히 그 한 어린이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년은 설교가 끝난 뒤에 강단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소년이 훗날 암흑의 대륙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빛을 전한 데이빗 리빙스턴이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폭풍우 치던 밤 한 시골교회 목사가 비록 한 명의 어린이였지만 그 한 어린이에게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는 수많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측 교회가 전국에 약 8,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3,500개 정도의 교회에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현재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날 그 영국 목사님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우리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는 그런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년기에는 우리는 부모를 위해 살고 청년기에는 자신을 위해 살다가 장년기에는 누구를 위해 살까요? 네, 자식들을 위해서 산다. 굳이 설명 안 해도 이 자리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너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처럼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는 부모들도 많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고 남는 돈으로 아이를 가르칩니까? 아이를 가르치고 남는 돈으로 먹고 삽니까? 네. 세상에 자녀 교육비를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많이 지출하며 사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요?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자녀를 위해 살아가지만 막상 정말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올바른 투자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많은 한국의 부모들은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포함해서 자신 있는 대답을 못 내놓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냥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남들처럼 열심히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자식 눈치 봐가면서 올인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인 것처럼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이런 무한 경쟁 시스템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력은 있으나 실력은 없는,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부실한, 온갖 세상의 정보는 다 손아귀에 있지만 그것들을 창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혜는 부족한, 스펙은 갖추었지만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토인비 교수가 말했듯이 세계사에 있어서 하나의 경이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역경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소멸되지 않고 지금 이 21세기에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민족으로 부활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유대인은 1300만 명에 불과하지만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의 30%,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등을 이끄는 이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인류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과 성경에 근거한 독특한 자녀 교육을 그 답으로 제시를 합니다. 신앙과 교육, 사실 그 두 주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교육의 목표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었고, 그 신앙이 지켜지고 전수되기 위한 방법이 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교육의 방법과 그 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정렬, 또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정렬이, 이 두 정렬이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받들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 민족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도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수레바퀴를 발견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본문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기회들을 사용하여 자녀들을 교육하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자, 본문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4장 전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네, 3장이 있죠. 자, 3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드디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창일했다, 가득 차고 넘쳐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그 창일하게 넘쳐 흐르던 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다 건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었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12지파에서 뽑은 12사람으로 하여금 요단에서 돌들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자, 무엇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손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 자손들, 너희 후손들에 대한 관심은 이 4장 그리고 여호수아의 전체에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아비 세대들의 이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아직 직접 체험하지 못한 자녀 세대에게, 그 이제 곧 태어나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이 생생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원하는 이 역사의식,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순위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강점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기회를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최장 10하루까지 쉴 수 있는 놀라운 황금 연휴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연휴를 어떻게 보내시고들 계십니까? 다른 명절 날들처럼 좀 편히 쉬는 날, 오래간만에 늦잠 자는 날, 좀 부지런한 분들은 여행 가는 기회로 쓰시고 계시겠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자녀 교육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고 또 하루를 쉬게 되는데, 이런 연휴에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또 너희들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지 자녀들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된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명절들을 다 이런 교육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에 자녀를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다가 천막을 칩니다. 여러분, 이건 이 벌판에서 땡볕에서 천막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괴로운 일입니다.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항의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좋은 날에, 아버지, 이 좋은 날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런 천막을 짓고 이 천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단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되면 한밤중에 부모가 자녀를 깨웁니다. 한밤중에 곤히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아빠, 왜 잠을 깨워요? 눈을 부비며 일어나면서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죠. 옛날 유월절날 우리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날 때 급히 한밤중에 온 백성을 일깨워서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굽 땅을 떠났단다. 이렇게 민족의 역사를 교육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가르침의 기회, 교육의 기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성경의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의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만이 교육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는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거기서 모든 신앙교육을 다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런 착각도 버려야 합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이 배워야 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자녀들의 최고의 교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실은 가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진정 자녀들에게 필요한 신앙과 삶의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의 방법론을 또 하나를 배우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을 사용하여 자녀들을 교육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종종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보고 후일에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경험과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상징들을 남기고 활용할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일이면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애에 가장 긴장된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12제자들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주님을 따르게 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놀라운 상징을 제정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이라고 하는 놀라운 상징을 우리 기독교는 갖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구속의 의미, 대속의 의미가 영원히 각인될 수 있도록 남겨주신 이 상징은 얼마나 살아있는 신앙 교육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참 축복된 신앙의 상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진도에 제가 태어난 생가에 가면 참 소중한 방이 있습니다. 안방 옆에 있는 마룻방인데 원래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던 사당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고향 복음화를 위해서 돌아오신 저희 선친께서 그 사당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가 커져서 새로 건축해서 나간 다음에 그곳을 개인 기도실로 쓰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대부분의 기억은 그 방에서 예배드리던 일, 그 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던 일, 새벽이면 그 방에서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기도 소리에 잠이 깨던 일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진도에 가서 그 방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버지가 쓰시던 탁자가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탁자 위에는 큰 글자 성경책이 펼쳐져서 놓여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눈을 부비시면서, 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80이 넘어서까지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설교를, 시골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야, 눈 아프지 않을 때 성경 열심히 봐라. 나는 지금 성경 더 읽고 싶어도 눈이 아파서 못 읽는다 하면서 그 큰 글자 성경을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으시던 그 아버지가 남겨주신 성경, 그것이 제 신앙의 뿌리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 방에 들어서기만 해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자신이 그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을 전수해 주시기 원했던 아버님의 그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방에 한 시간만 앉아 있어도 뭔가 내 삶과 신앙의 뿌리가 다시 확인되는 것 같고, 뭔가 내 안에서 어떤 근본적인 이런 힘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념비와 같은 상징물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앉아서 찬송을 부르던 피아노라든지, 항상 생명의 삶을 묵상하던 의자라든지, 늘 무릎 꿇고 기도하던 방석이라든지, 내 손으로 직접 써내려간 성경이든지, 그 상징물을 볼 때 부모님의 신앙을 떠올릴 수 있고, 그 부모님의 그 기도하던 모습, 찬송 부르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반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가르쳐져야만 합니다. 주님은 왜 성찬식을 계속 반복하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찬식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도 중요한 메시지는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또 나오면 아, 목사님이 미천이 떨어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 부분이 중요한 것인가 보다, 이래야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나왔을 때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을 어깨에 메고 계속 행군을 하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또다시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같은 의미의 기념비를 또 다른 곳에 세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복해서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책임은 가르쳐야 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반복해서 세우면서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후손들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내가 옛날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탁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지. 그걸 기념하기 위한 것이야. 야, 아버지 그때 참 대단했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 비슷한 얘기 듣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솔직하게 직면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영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곧 그들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곧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에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 부모가 자녀들을 도울 수 없을 때, 인생의 찬바람이 불어올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들이 삶의 부조리와 불가능과 그리고 수많은 난제 앞에 부딪혀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그때에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한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흥미있는 또 다른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당신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꿈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다윗의 유언을 보십시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그 경험과 자기가 그 한 나라를 일으키고 통치하였던 그 모든 교훈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유언을 남길 때 그는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누구를 알고 누구를 섬기라는 것입니까? 아비를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기억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아버지인 자기 자신을 자녀에게 기억시키는 것으로 자기의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무력한 부모, 이 보잘것없는 부모, 잘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잘못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자녀에게 남겨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유산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한 사람의 신앙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삶을 물려주고자 했던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고하고 분명하고 디테일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 세대의 주역들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는 이런 자녀들을 키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이런 자녀들로 키우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